8월 한 달 우리 교회가 소선지서를 읽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 후반부터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본문으로 만나는 날인데 이 4장이 있기까지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크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크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 주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인 신분을 악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찬탈하는 그 당시 종교,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음의 결정이 우리 오늘 4장 1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인 3장 12절 1장부터의 3장까지의 결론을 3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3장 12절 이러므로 선지자가 1장부터 줄곧 이야기하온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러므로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싸그리 엎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은 마치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처럼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뭐예요?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선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갈아엎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회파시킬 것이다. 이게 3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4장에 이르게 되면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어요. 180도로.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이후에부터 나와 있는 말씀 그 제목만 한번 볼게요. 소제목을 잘 달아두었습니다. 6절 그 윗부분 소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기하죠? 너희들은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기반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인 그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며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일기 본문으로 받은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중간의 중간. 그 중간에 무엇은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180도로 예언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가?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서 지금은 안 하지만 앞으로 회개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고. 성경을 읽는 성도로서는 궁금하지요. 아니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단순한 변심은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답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일단 답을 먼저 읽지요. 제가 제목으로도 오늘 설정해 두었는데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지라도, 그렇죠? 그럴지라도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무엇을 의지하여? 이름, 신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을 의지하여 영원히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이 땅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디어 내리라. 이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렇구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거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생들의 어떠함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이 축복하시러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듯한 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저들을 향한 당신의 열정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 글을 읽은 그 당시 선민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평생을 70년 동안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실 그 일들,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그 이름값을 누가 아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가?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라고요. 건강 주니까 건강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돈 주니까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약올리고, 지위를 주니까 그 지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의 대상들 앞에 두고 내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 시온을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이다. 1절과 2절이 1절과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 제가 좀 그냥 풀어 읽겠습니다.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의 그 산,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벌떼같이 몰려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민족들이 누군가? 2절. 그 민족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많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 묻습니다. 성전에 이방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다시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집에 제사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옛날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있다 없다? 그건 대답 잘 하시네요. 그럼 이스라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많은 누가? 이방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성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십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를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바로 그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올 것임입니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거시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시겠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진리가 선포된다,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 라면서 들어가요.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혹시 예루살렘 그 여행 있죠? 우리 예루살렘 여행을 무슨 여행이라고 하죠? 보통? 그게 왜 성지 여행이에요? 성지순례. 거기가 성지예요? 여러분들의? 성지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지인 줄 아십시오. 아무데 성지 붙이면 안 돼요. 거기 이방 사람이 가가지고 와 멋있다, 그래서 그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가? 아니죠. 신약 성경을 손에 들고 읽으면 바로 이 산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손과 칼과 창으로 세우지 않는 한 신약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에 많은 이방 사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지금의 우리의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로구나.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런 나라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3절 4절 좀 이따 읽고, 그 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전했어요. 자,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세우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며, 이때 심판은 원어적 의미는 다스리시며 라는 뜻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친히 다스리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전 이 표현 참 멋있어요. 각 사람이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누가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가 신약에 이르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이 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산,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욕심으로 운영되는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움직여지는 그런 산,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에 수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 3, 4절, 그 교회, 그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거죠. 참, 지금껏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던 사람이 그 칼을 대장장에 맡겨서 보습기구를 만들고, 창을 가지고 사람들을 찔렀던 그 창을 가지고 대장장에 맡겨서 그 창을 벼를 가는, 풀을 깎는 낫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지. 사람들이 돈을 쥐어주면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놓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돈, 섬기는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그 지위, 그런 성도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데 그런 나라 언제 옵니까? 언제 오지요? 이제 성경 잘 읽는 분들은 4장 1절 앞부분에 언제 온다고요? 자, 제가 다시 4장 1절 앞부분 물어볼게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언제 옵니까? 끝날에. 끝날이 언제예요? 끝날. 끝날. 제가 예전에 한번 일전에 이 부분을 한번 이 끝날 말일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이해시켜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산이 몇 개로 보이나요? 산이 큰 산도, 아무리 큰 산도 멀리서 보면 산이 다 보여요. 근데 산 앞에 가까이 가면 산이 하나가 아니고 옆산, 앞산, 뒷산, 이게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 모든 게 다 오버랩돼서 크게 하나의 형체만이 보이죠. 똑같습니다. 끝날 말일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겹쳐 있는 기간입니다. 뭘로 겹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전부가 다 끝날이다. 이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나라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이상 전쟁과 더 이상 갈등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삶을 베푸는 영적 기관이 생겨날 것이다. 그거죠. 자, 묻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는 소원하옵기는 주님 사랑교회가 이런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도 이방인이었고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에 저희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들어와서 이 나라의 성전의 중심인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따라 더 이상 이제는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남들을 착복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여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도 이 땅에 임한 거죠. 제가 부끄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나라의 특징이 부족하다. 그건 우리의 몫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곳 또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종들이 태어날까? 왜 없겠어요?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보면 설교를 참 잘했던 스데반, 그 좋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치는, 돌로 자신을 죽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뭐라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있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놈,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 그러나 그 아이가 법정에 설 때 그를 탄원하여 석방케 하고 그를 용서한 것뿐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 그를 잘 길러 그 아이의 아들들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만든 이 땅에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 교회 가운데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않으라. 이름만 들으면 기분 나쁜 그 사람. 뜻하지 않은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이셔서 그를 향하여 측은히 여기고 그를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그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임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역사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려운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나라가 완성돼 분명히 그걸 아주 큰 것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국한시키면 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제 마음에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제가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에 생을 마감하든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 나의 생을 마감한 그때가 되면 내 심령 안에 세운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과연 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값을 내시면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과연 내 심령 안에 정말 있는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조금만 서운하면, 조금만 자기의 손가락질하면 이것이 만약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이 예언을 듣는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오늘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내용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심령에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평화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생애가 끝날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으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누가 완성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특성들이 있는가?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더 이상 세상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심령,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않는 그 어떠함, 그것으로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심령이 될 거예요. 남들을 용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언제 용서할 수 있냐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저 사람이 쫄딱 망하든 아니면 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심령의 은혜에 동요되면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화목이 임하시는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당시 선민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값과 인자와 진실하심에 근거하여 그 나라의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셔서 그 영광과 그 약속이 성취된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평화의 나라에 도래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가 세워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더더욱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그때에 완성될 이 나라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심령에 이 평화의 나라를 진심으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불편함, 섭섭한, 서운함, 상처받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진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품고 남은 여생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